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잠언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의인이 당하는 이 땅에서의 그 고난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껏 신앙 생활을 해 오시면서 그냥 모든 문제가 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 술술 이렇게 풀리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더 고민도 많았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고 더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그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왜 악인이 형통할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로 살아가는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괴롭고, 또 더 괴로운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이 왜 고난을 많이 받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제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편에 있는 그 많은 그 시인들의 마음도 그렇고요, 또 이 잠언의 말씀도 그렇고 전도서의 말씀도 그렇고, 조금 더 확대해 보자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똑같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또 때로는 원망을 하죠. 하나님, 이게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왜 악인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왜 의인이 저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살아계시다면 뭔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그 한탄 섞인 그러한 그 기도를 올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 부분을 조금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이거 참 소중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의 인생의 길이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의 말씀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은혜와 축복 속에서 기뻐하면서 생활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깊은 의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잘 보이질 않죠. 그저 믿고 의지할 뿐이지 분명한 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 더 많이 괴로워하고 기쁨 속에서도 조금씩 불안해지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면서 이 13절에 보면은 그 속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계속 써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겉으로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상황에 계속 연속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한 그러한 그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그렇게 그냥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이 답으로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나쁜 길 같기도 한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세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도 또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하고 조금만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또 자기가 얻게 되는 많은 행복과 기쁨의 순간들, 그런 것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것이 대표적인 이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한자성어에 나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인간만사 세옹지마. 이 이야기는 그 중국의 그 회남자라고 하는 그 책에 인간 훈편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따와서 사자성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러한 얘기입니다. 옛날 중국의 북방에 오랑캐하고 변방 그 경계 지역에 살던 할아버지가 있는데 여기서 그 할아버지를 세옹이라고 하죠. 변방에 있는 할아버지라는 그런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애지중지 키웠던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정말 자식같이 그렇게 키웠던 말이 있는데 그만 이 말이 어느 날 갑자기 북쪽 오랑캐 쪽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쪽은 오랑캐 땅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당한 이 불행을 같이 위로를 합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그렇게 위로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했다 그러죠. 이것이 이 어려움이 또 기쁨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서는 겸손하게 덤덤하게 넘겼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그 세월이 좀 지나자 그 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또 하나의 말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그 친구 말을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 갑자기 두 마리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축하해 주니까 할아버지가 또 덤덤하게 말했다 그러죠. 이 기쁨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면서 또 겸손하게 생각했답니다. 그 야생마를 아들이 이제 길들이기 위해서 말 위에 올라타가지고 말을 길들이는데 그만 너무 이 말이 그냥 뛰어다니면서 정말 다루기 힘들 만큼 그렇게 거칠어서 아들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들이 다친 것에 대해서 또 불행을 위로하니까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화가 또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또 덤덤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들은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이제 크게 되었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북쪽에 오랑캐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나라에서 젊은이들을 다 징집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이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나갔던, 모든 징집이 돼서 나갔던 마을의 청년들이 다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전쟁에 끌려가지 않게 되었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좀 크죠. 울림이 좀 크죠. 여러분, 이것은 행복이 불행이 되기도 하고 또 화가 복이 되기도 한다는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간 만사의 일들을 섣불리 판단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합니다. 그냥 조그마한 기쁨에 그냥 좋아가지고 뛰어다니지 않고, 또 조그만 불행을 당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고 덤덤하게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자세, 그러한 자세도 지혜로운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러한 그 삶의 자세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야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그마한 기쁨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조그마한 슬픔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그렇게 생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의 그 점잖은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훨씬 못한 그러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조금 수준이 높은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신앙인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참고 억지로 좀 덤덤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모든 생활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1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대면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있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 자들은 그 집이 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은 삶의 전체 모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가 관심을 갖고 그가 행하고 그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그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의 장막이 흥하겠다.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잠깐 어려워지고 잠깐 고통 속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길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의 장막이 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은 흥할 것 같지요? 그러나 악인은 결코 흥하지 않고 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가 믿도록, 우리가 알도록 다 우리 눈앞에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서 절망적인 상황을 걸어갈 때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간이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의로운 자의 그 인생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흥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그 고난이 길어집니까?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죠.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 고난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그 고난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고난에는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깨닫고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의인들과 악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잠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은요, 우리와 가까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으려고 우리와 사귀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마음을 드디어 알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유익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악인과 의인,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고난이 없게 되면은, 삶의 실패가 없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농사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또 인생의 고난에 대한 의미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 어려운 고통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얻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자의 장막은 반드시 흥한다. 지혜를 갖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장막을 늘 붙들어 주시고 흥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움이 계속 연속이 되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흥하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고 그 유익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소망 중에 용기를 얻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